에베소서 1장 1절에서 오늘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서론 부분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특히 이제 서신서를 공부할 때는 한 장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고 거기에서 이제 중심 구절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이렇게 하면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먼저 오늘 1장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1장에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전체의 중심 구절이기도 한데 1장에서 제일 중심 구절은 어디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라고 생각이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3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여기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신령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에베소서는 바로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축복하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복이라고 하면은 보통 물질적인 축복, 또 어떤 땅에서의 축복, 이런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 되고 예수 믿고 나니까 부자 되고 또 출세하고 또 장수하고 또 아들도 많이 낳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에베소서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 알지만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그런 복이 아니라 이 에베소서는 바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아주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에베소서에서는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풍성, 또 다른 하나는 또 충만, 풍성, 충만하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고 18절도 한번 보십시다. 18절에 가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번에 23절도 보시겠습니다.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또 2장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2장에 들어오셔서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 이번에는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했습니다. 이제 또 3장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3장에 들어오셔서 8절을 한번 보십시다. 8절에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이제 15절도 보십시다.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9절도 한번 보실까요?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또 이제 20절도 보십시다.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습니다. 여기에 더 넘치도록, 더 넘치게 한다는 것도 내나 풍성, 충만 이런 거 의미하고 통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또 4장에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4장 13절 보십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 5장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에 가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참 에베소서는 풍성, 충만, 넘침 이러한 것이 참 많은 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가보시면 이 6장에서는 풍성이나 뭐 충만 그런 표현은 안 나오지만 비슷한 단어가 나옵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제 13절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으로 바로 충만한 상태,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어떠한 책보다도 풍성, 충만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만 해도 정말 풍성하고 충만한 책,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에 대한 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의 중심 구절은 아까 읽었던 바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한번 다시 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에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고 계시고, 이 말씀에 따라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를 잡으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하고 충만한 영적인 축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 장마다 좀 계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되고 또 무엇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한번 보십시다.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땅도 하늘도 생기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도 한번 보십시다. 5절에 가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로 아들로 삼으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6절 보십시다. 또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거저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7절도 또 보십시다.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또 정말로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분의 은혜로, 은혜의 그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사함을 주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주신 게 있어요. 9절 한번 보십시다. 9절에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여러분은 비밀을 아무에게나 이야기합니까?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아무나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어떤 비밀스러운 게 생기면은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아무에게나 그런 비밀을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아무나게 알려주시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비밀을 알려주셨다. 이것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제목을 정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소유,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아들로 삼아 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가져주시고 거저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는 자로 삼아주시고 제사함을 주셨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시는 이러한 큰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2장에 가서 또 계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 제일 중심되는 구절은 어떤 구절일까요? 2장에서는 바로 이 5절, 6절이 중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절 보십시다. 헌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헌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 사건의 시점이 바로 과거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미 끝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여기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저의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요. 자,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육신의 몸을 가지고 여기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 우편에 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특권, 소유, 축복에 동참하게 된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2장의 제목을 정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위치입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했습니다. 이제 3장의 그 계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 요 앞절인 9절을 한번 보십시다.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비밀을 알려주셨습니까? 그 비밀이 어떤 비밀입니까? 바로 교회의 비밀이다 했습니다. 교회의 비밀. 이 교회라는 것은 신약 시대 이전에도 이전에는 명확하게 그것이 없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는 유대인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벽을 헐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그의 신분이 종이거나 자유자이거나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할 것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회, 즉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자면 단순히 무리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무리들의 모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하면 항상 유대인만의 모임만을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회중, 하나님의 공동체 하면 그들은 우리 유대인들만이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는가? 바로 그들은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그 사실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바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기독교와 유대교가 갈라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인들이 배척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때문에 삶이 변화되고 감격해서 그분을 쫓아가고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데, 이 유대교들은 확장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들만 믿으면 되지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유대교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이방인도 자기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들이 이제 그들과 같이 섞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 이것은 정말 이것은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이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4장에 좀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 열쇠가 되는 구절은 바로 이 3절에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십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주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 엄격하게 말하면 이런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 의미로는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를 한 가족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4장 여기 3절 말씀처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지요.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깨뜨리지 않고 힘써 지키도록 해달라고 이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3장에서는 교회의 비밀이 이제 공개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의 한 지체가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4장에서는 이제 마땅히 그 하나가 된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게 다르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이 문화와 배경이 다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교제하고 서로 사귐을 가져야 하는지, 그것이 바로 이 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4장의 제목을 정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영적인 교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교제는 어떠해야 되고 하는, 이것이 바로 4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5장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5장에 가서는 제일 중심 구절이 바로 이 18절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에 잠겨 있으면 이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5장 전체 내용은 이 성령 충만한 생활,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지배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에서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떻게 새롭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절 한번 보십시다.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됐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제는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시작된 바로 지금, 이제는 어두움과 빛으로 이렇게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생활입니까?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또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또 음행, 더러움, 탐하는 것, 또 우상 숭배,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 이전의 생활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되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그게 이제 19절 이하에 언급된 말씀입니다. 자, 19절 한번 보십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제 구원받은 새로운 사람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우리는 서로 화답해야 됩니다. 이런 거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내와 남편의 성령 충만한 생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또 결혼을 해도 부모들이 걱정을 합니다. 잘 살아줄까? 이혼을 하도 많이 하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이혼도 안 할 수 있고 부부 사이도 좋을 수 있는 그 비결이 있어요. 비결은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부부가 다 살아야 돼요. 서로가 성경 공부를 부부가 잘하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부부간에 잘 안 싸웁니다. 부부간에 많이 싸우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좀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내와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2절, 5장 22절 한번 보십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참 이게 어렵잖아요. 어떻게 남편에게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복종하고 이래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지배를 받을 때 이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남편들에게도 또 부탁했습니다. 25절 한번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만큼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우리 자매님들을 이렇게만 사랑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성경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의 제목을 우리가 붙여본다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생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 가서는 13절 보십시다.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영적인 전쟁터에 던져졌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던져져 있는데 우리는 그걸 지금 실감을 못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던져졌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한번 보십시다.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야지 능히 악한 이 영들을 대적해서 든든하게 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6장은 어떻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패로 몰아가기 위해서 또 좌절하도록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다 그렇게 하는데 누가 그렇게 합니까? 바로 악한 영들의 거스름이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이러한 것에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 악한 영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이 문제를 6장이 이제 대답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6장의 제목을 정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이 승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1장에서 6장까지 전체 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1장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소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갖게 되었는가, 우리가 소유한 영적인 재산들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1장이고, 이제 2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위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영적인 위치를 갖게 되었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공동체, 바로 우리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교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들은 어떻게 교제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생활, 나를 둘러싼 모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승리입니다. 승리의 방법, 승리의 구체적인 그러한 방편, 승리를 위한 우리의 무장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나면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함과 그 비밀에 대해서 그 이제 영적인 축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썼는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를 쓴 이 기자와 또 그 수신자가 어떻게 해서 만났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남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바울과의 이 첫 번째 만남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훨씬 이전에 만났습니다. 아마도 한 주 53년경에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했을 때 그때 처음 에베소 사람들과 바울이 만남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 우리 이제 사도행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손 얹으시고 사도행전 18장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8장 19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이제 처음 들렸다가 유대인들과 이제 변론하고 그렇게 하다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는 이 말을 남기고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와 처음으로 만났다 이제 떠나는 때 그러한 기록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만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또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도중에 에베소에 다시 와서 이번에는 길게 2년 이상을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이제 그들에게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러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9장에 나오는데 19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다.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했습니다. 요한의 이 회개의 세례만 알았지 주님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던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또 성령님을 받는 그런 모습이 이제 그것도 보면 6절 7절에서 또 나오고 있는데 19장 6절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9절도 한번 보십시다.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그러한 도시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 도시는 우상 도시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우상 도시로 유명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에베소 도시를 다이아나 여신에게 바쳐진 도시다 이렇게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여신에게 바쳐진 도시,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 음란했고 부도덕한 일이 일상화된 이 에베소에서 바울은 그 한복판에 대단히 강력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그때로부터 세월이 이제 10년쯤 흘러갑니다. 이제 강산이 한번 변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생애가 거기에서 이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 운명을 바라보면서도 10년 전에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에베소 도시와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가 된 것입니다. 이때 이제 옥중에서 바울은 에베소서만 쓴 것이 아니라 몇 통의 편지를 더 쓰지요. 빌립보서를 썼고 또 골로새서를 썼고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모두 옥중에서 쓰여진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그것이 옥중에 썼다는 것이 바로 이 3장 1절에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돌아오셔서 에베소서 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그랬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6장 19절 20절에도 비슷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바울의 삶을 가르쳐서 철저하게 선교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모든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것을 전도의 무대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복음을 전할 무대로 감옥을 주시는구나. 오늘 아침에 저는 이제 제가 아침에 차량 운행을 하는데 김본조 자매님 계시는 그쪽에 이제 차를 대놓고 제가 좀 기다리면서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고 있으면 그게 또 전도가 돼요. 성경을 읽고 있으면 관심 있는 사람은 옆에 이렇게 와봅니다. 그러면서 어느 교회 다닙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 하니까 자기도 예전에 교회를 좀 다녔는데 나는 이 술, 담배 때문에 나는 틀림없어 안 된다는 거라요. 그래서 술, 담배는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 나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하면은 술, 담배는 자연히 끊기니까 내일도 또 꼭 그거 마음이 있으시면 여기 교회 차가 여기에 9시 한 50분에 오니까 여기 오셔요 하고 이제 하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래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나 이 복음을 전하는데 초점이 다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또 감옥에서도 이번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감옥에서 나를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겁하게 전가하지 말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바울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한 그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어찌 감격이 없을 수가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감격 안 하고 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격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되었는지 살피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의 마지막 인사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절 보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 이 순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순서입니다. 평강이 먼저 나오면 안 됩니다. 항상 은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평강이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 잘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이 단어는 아주 연관성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일어난 가장 놀라운 사건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그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나, 하나님과 불화했던 나, 하나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던 나, 하나님과 은수를 행했던 나, 이러한 나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를 먼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강에 대해서도 성경에는 두 가지로 구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 평화를 마음속에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환경적으로 일시적으로 즐겁다가 또 좋아하고 이렇게나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감상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 이것은 어떤 평안입니까? 죽음의 전쟁터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이 평안, 인생의 그 고통과 회오리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 평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은혜를 먼저 말씀하시고 평강을 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 그 2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이제 서론에 대한 말씀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에베소서는 그 1장 3절이 전체 주제라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구하는 재물과 장수와 여러 가지 그러한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은 자인데,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이러한 것을 앞으로 배우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